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두 나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깨어내고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들을 따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각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께서 이주시켜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을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을 채워주소서. 너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생명의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해갈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가뭄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며 그 영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인재의 시간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케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할 때에 용감하게
성령으로. 아멘.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함께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아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그 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축하며 경배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시 예배당 예배로 불러주시고 목청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기보다는 말씀을 가장한 종교심을 내세웠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할 가족과 이웃 앞에서도 시기와 분쟁, 판단이 앞섰음을 회개합니다. 속사람을 견고하게 하기보다는 늘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 관심을 쏟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삶의 본질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예배당 예배가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고 특히 코로나19 변이가 올 가을, 겨울에 더 위험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나라들 간의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인한 무역 수지 적자 등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단절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합하는 여야, 대립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겸손을 주시고 이 나라가 무신론과 인본주의, 헛된 우상과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왜곡된 교육제도로 인해
차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이 더욱 중요한 이때 교사의 사명을 받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출세보다 영적 선장을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없는 경제 위기로 빈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어린이의 30%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월별 50%의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국민들의 94.5%가 극심한 빈곤층이며 6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베네수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주님의 지혜로 위기의 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열방의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개소하는 레바논 난민센터를 통하여 시리아 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두란노 해외 선교회와 두란노 해외 선교회 미주지부 리더십들의 현지 방문 일정에 함께 하옵소서. 김소리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을 찢고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위로와 치유,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드림 찬양사역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봉사자들의 시간과 섬김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과 영상으로 일요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드림 찬양 사역팀이 우리에게 찬양 함께 섬겨주신 것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이기시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손을 마음에 모아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분당비 공동체 용내문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의 사랑을 장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5월 18일 수요일은 더 프로미스 수요 심야 기도회를 대학 청년부를 위한 기도 집회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차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님을 모시고 수원 온누리교회 부흥집회 큰 빗소리가 들리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오셔서 가족과 함께 큰 은혜의 단비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9일 주일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차세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예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차세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친구들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깨워주시고 독려해주시고 함께 오셔서 가족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헌금 순서는 군선교를 위하여서 사용이 됩니다.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서빙고 제2홈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이명열 성도님께서
입양 홍보 간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부부는 2000년도 7년 동안의 연애 끝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결혼 후 많은 자녀를 갖기 원했고 그 중에 입양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것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저희는 자녀를 갖지 못했고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와 있는 시간만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내는 자녀를 원했고 그것은 부부간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입양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입양 모임인 제이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양 가정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이홈을 통해 입양을 통한 가족과 친생자를 통한 가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키우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는 입양 기간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처음 상담 문의를 하던 아이는 남자아이도 괜찮으신지요? 쌍둥이도 괜찮으신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전부터 아이들을 그냥 쌍둥이로 한 번에 낳고 싶다고 했던 아내는 담대하게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입양의 경우 여아 선호가 많고 쌍둥이 경우 한 가정의 입양이 어려운 경우 따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어 한 가정의 남자 쌍둥이 입양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양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우리는 당시 3개월이었던 강빈이 강희의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처음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계셨던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법적으로 정식의 엄마 아빠가 되는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번의 현장 방문 및 면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개월의 임신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가 되는 과정 또한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절차들이 마무리되었고 아이들의 돌잔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까지 함께하는 축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입양 절차들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과거 국내 입양의 경우 비밀 입양이 많아 아이들에게 입양의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 통해 우연히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입양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한 방황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입양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양 가족들 간의 교류가 없는 경우 건강한 부모의 역할이나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의 입양 공동체인 제이홈은 우리 가족에게 귀한 멘토가 되어 주었고 지금도 기도의 든든한 후원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9살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입양 말하기 등을 통해 본인들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신뢰와 지금의 가족의 당연함을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본인들이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겪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겪는 일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입양을 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사랑을 주었고 어느새 제가 쌍둥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현재 입양을 고민하시는 가정이나 입양 이후의 갈등을 고민하시는 가정이 계신다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제이홈을 찾아주시고 함께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캠퍼스 성도 여러분. 올해도 많은 분들이 퐁당에서 마련한 후원 챌린지 달려라 퐁당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팬데믹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과의 정겨운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스페셜 워킹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스페셜 워킹 행사는 5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신대호수 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분들은 4시에서 6시까지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가자는 신대호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출발지인 하늘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하늘 전망대에서 참가 접수 나눠드린 행사 안내지에 첫 번째 스탬프를 찍고 단체 기념 촬영을 한 후 함께 참여한 분들과 즐겁게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신대호수에서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함께 참여한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걷다 보면 4.4km가 멀지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 장로님, 아유 저랑 같이 좀 가세요, 장로님. 아이고 같이 가요. 도와주세요. 어젯밤에 처리하셨나 보네. 우리 가서 도와주십시다. 또한 코스 중간에 설치된 두 지점에서 스탬프를 찍고 이벤트를 통한 즉석 선물과 포토존에서의 기념사진 촬영 후 출발 지점인 하늘 전망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완주자에게는 시즌에서 준비한 완주기념 메달과 교회에서 준비한 완주기념품을 증정하며 담당 목사님과 기념 촬영 후 자유롭게 해산합니다. 건강과 후원이 함께하는 달려라 퐁당 스페셜 워킹 화이팅! 퐁당은 CGN TV에서 만든 기독교 OTT 플랫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위한 좋은 영적 컨텐츠가 많이 담겨져 있는 영적 도서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퐁당을 통해서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퐁당을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스페셜 워킹 시간을 갖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광교 신대호수공원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많이 오셔서 우리 퐁당을 후원해 주십시오. 이번 후원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컨텐츠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 실컷 걸었으니 순회식이나 하러 가시죠. 좋다. 할렐루야. 스페셜 워킹 참가 신청은 각 공동체 순장 또는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승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주 열연을 해 주셨습니다. 5월 21일 날 스페셜 워킹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과 또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명렬 성도님께서 또 귀한 또 입양에 대한 간증을 해 주셨는데요. 로비에서 우리 제이홈에서 입양 홍보와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여쭤봐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5일 오늘 차세대 교사데이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생아 우리 축복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정노아 우리 정민기 형제님 또 미즈마 이쿠미 자매님에서 우리 노아가 지난달 4월 2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노아를 위해서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빠가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고, 우리 한 다리에 치면 안 돼가지고 우리 아빠가 안고 있고 제가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아가 그 이름의 뜻대로 위로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과 또 노아가 살아갈 귀한 세대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노아 우리 귀한 가정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귀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믿음의 고백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강해 설교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4세기의 히포의 주교였던 지금의 알제리의 위치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처음에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밀라노에 거주하게 될 때 그곳의 교회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홀로 떨어져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이 찬양 소리를 이 어거스틴이 듣게 해 주십니다. 어떤 찬양의 소리가 들렸는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라는 그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그 자리에 집어서 읽은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 딱 열게 되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죠.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성경을 가져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회개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요한복음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제가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한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울음이 멈추어지지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며 울었던 그 경험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게 되었던 거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귀한 말씀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이 종교 개혁의 신학자인 프랑스인 존 칼뱅도 로마서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위대한 사건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받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 역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로마서가 이런 영향력을 주는가? 이 로마서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아직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혀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됐고 지금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쓰는 상황과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면서 이 로마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로마서를 쓰고 있지요. 지금 바울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아주 충만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울의 삶은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잠겨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서 이 로마서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바울의 선교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23절, 24절,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2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지금은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스페인에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선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세 지역이 등장하죠.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바울이 다시 섬기는 일로 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로마로 향합니다. 이 로마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세계의 중심인 여러분을 찾아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당시의 세계관으로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 스페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주 충만합니다. 선교에 대한 꿈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그 열정이 가득한 상황인 거죠. 이 바울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내려간다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나타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더욱 뜨겁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처음부터 가득했던 사람인가?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선교와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바뀐 삶을 살게 되었는가?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담겨져 있죠. 이전에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참고하면 이 바울이 누구에게 율법을 배웠는가? 당대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에게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 안에서 바리새인의 위치는 꽤 존경받는 높은 위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누구의 지시를 따랐는가? 이 바리새인 사람들의 지시를 따랐던 거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더욱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의 이전의 삶을 종합해 보면 꽤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야 좋겠다,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인생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이런 삶과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대교에 충성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메섹에는 왜 갔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던 길이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계획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음성으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과정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군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가운데 복음의 계시를 직접 주셨던 거예요. 그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이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충만해지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여 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로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이 더 놀라운 인생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집 앞 놀이터에서 내가 최고로 놀 수 있는 놀이 장소는 이 놀이터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에버랜드를 보게 된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보게 된 겁니다. 다 이 놀이터가 다가 아니었구나. 더 놀라운 세상이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작은 개울가만 있는 줄 알고 살았던 한 사람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넓은 바다와 대양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추구하던 것이 그토록 귀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이 있구나,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구나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느꼈던 깨닫게 된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된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아까 좀 전에 3장 5절 6절 저희가 읽었는데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들을 살펴보니 어떻게 느껴졌는가? 이것이 내게 유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로운 것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알게 되고서 이것들을 바라보니 이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구나. 여러분 과장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깨달았던 그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바울이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과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성경을 남길 위대한 저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비교해 본 거죠. 한마디로 계산해 본 겁니다. 계산해 보았더니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배설물처럼 보인 겁니다.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첫 멘트 소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신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다? 종이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표현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종의 신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종의 신분은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 종의 신분을 어느 정도로 여겼냐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동물과 종의 차이점이 있다면 말하고 말 못하는 정도, 이 정도로 여겼던 신분이 이 종의 신분인 거죠. 그러니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나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으로 이것도 어떤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구하며 왕노릇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위치에 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한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 계산해 본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넘사벽인 거죠.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영광 누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따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자들에게 계산해 봐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탑을 건축하려 들 때 처음부터 잘 계산해 놔야 된다. 만약에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공사가 중간에 멈춰지면 그건 시작한 것만도 못한 것이 되는 거다. 따져보고 잘 측정하고 계산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만약 전쟁을 하려 할 때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군사가 1만 명이고 상대 군사가 2만 명이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따라가는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자기 무대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영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무대로 올라가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바울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무대를 내려와서 하나님의 무대로 뛰어오르는 그 믿음의 모험, 믿음의 반응, 믿음의 순종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불러주셨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들었는데도, 깨달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만큼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던 거죠. 자,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었어야 되는 존재가 나인데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구원의 부르심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인 각자의 삶에 개인의 임무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세요.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오라는 부르심이죠.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주신 것이고, 바울은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 사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가 했던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결혼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이 선교를 자비량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제작해서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헌신이다, 대단한 하나님 앞에 결단이다라고 느껴지게 되죠. 예, 우리가 보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그렇게 헌신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으로 깨달은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내가 다 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 영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것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산해 본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았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보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경주를 마치며 나는 선한 믿음을 잘 지켰다.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배가 너무 고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 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한쪽에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빵은 그저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선택하며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하여 사랑으로 공급받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산하려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리 배가 고픈들 빵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을 선택해. 영적으로 이 정도의 진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고 그는 과감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그가 온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생명을 걸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첫 서문에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죠. 로마서 1장 우리 3절 2절부터 4절까지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누구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2절과 4절의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2절의 그 복음은 주어와 4절의 서술어를 합치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은 복음의 계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받게 되었고 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충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며 이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될 때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가득해 있는 이 바울의 모습.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그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그토록 간절히 만나기 원했지만 만나지 못해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스페인까지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땅끝 전도까지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모습.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구나.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한 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끝이 없구나. 더 알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이 능력을 더 체험하고 싶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무대에 내려와 하나님의 무대로 올라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인생이 돼요. 복음으로 가득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인생의 꿈을 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어 복음으로 가득한 인생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비전이라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믿음과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감사함으로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입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넘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의 삶, 가정,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모든 선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영적인 우리 열정,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임하는 자리에 죽음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한 자리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죽음의 역사,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회복된 모습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선포하십시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우리의 중보자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중보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치유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생명과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 시간
바로 지금 생명의 역사,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죽음이 무너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기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의 역사, 생명과 빛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복음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압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자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요, 치유와 회복과 어둠이 떠나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모든 질병의 근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모든 방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섭니다. 주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비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비전 헌금은 외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번 비전 헌금은 우리 군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귀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신 이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은 사회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많이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갈급했죠. 생활관에서 핸드폰을 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또 많이 나태해진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크리스천들 자체가 많지 않았고 동역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혼자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윷놀이 교회에서 저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뭐 믹서기라든가 또 마이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 뭐 육군 근종 목사단도 이 장치를 그러면 더 많이 보급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물꼬가 터졌고 개인들에게 다 보급됐습니다. 방송 형식으로 해서 예배를 또 송출할 수 있었고, 꾸준히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과 섬기는데 사역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대비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군대 가서도 아무런 탈 없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은 얼마든지 또 군에서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 장병들을 잘 양육해서 또 한국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게끔 잘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은 복음 전도의 골든 타임입니다. 인생의 특별한 이 경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군 선교팀은 끊임없이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군부대 교회를 통하여 영상 미디어 장비를 지원하고 또 봉당 사역팀과 함께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입대 전 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확인해주고 또 사명자로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번 비전 헌금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복음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또 복음 안에 거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 내 삶에 호흡을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견디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손이 수고함이 복이 되게 하시며 땀 흘림이 형통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내가 오늘도 온전히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과 발걸음 가운데에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가치와 기준 가운데에 한국교회와 우리 온누리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